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쪽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머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의 참된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립니다. 과연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주일인 이 안식일은 어떠한 날인가? 첫 번째로 안식일은요, 주인을 기억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날인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의 규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집니다. 이 안식일을 통해서 과연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주일인 안식일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내 삶의 주인이 세상인지 아니면 너 스스로 자신인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신지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저 세상의 법칙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모든 것이 자기 주관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하기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옳다 생각하면 지키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이처럼 선택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무조건적이고 필연적이며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힘써 지키라라고 명하시는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 목적은 인간을 일을 위해서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일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어진 존재예요. 이 말은 곧 주인의 뜻대로 맞춰서 살아가게 될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인간이 주인의 뜻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자기의 의지를 내세우고자 했을 때에 그 타락의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죄라는 것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 죄의 결과물이 노동이자 일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결국 인간은 교만과 타락에 의한 죄의 결과물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세상의 중심 가운데서 고된 노동과 일에 바로 인간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로 인해서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과 동떨어지게 된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일과 노동의 그 자리를 차지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노동이, 일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과연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우리 스스로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보면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그 의미는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켜야 될 까닭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들어가 한번 살펴봅니다. 본문에는 안식일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허기가 져서 배고픔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비벼서 먹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배고픈 자들이 밭에서 이삭을 주워 먹을 수가 있었어요. 룻기에도 보면 어떠합니까?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보아스의 땅에서 이 이삭들이 추수할 때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땅바닥에. 그것은 거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가난한 자들의 몫이라고 남겨두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자 율법이었어요.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이었죠. 그러한 까닭에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 먹는 것은 율법에 위반된 행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를 바리새인들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삭을 줍는 것조차도, 이삭을 비비는 그 행동조차도 노동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힐난하며 비난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의 규정은 어떠한 것이었냐면 그들은 자기의 의와 종교적인 열심을 나타내는 잣대였어요. 결국 잣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규정에 따르면 누가 안식일을 지키고 일터에 나가는지 그렇지 않는지,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을 통해서 누가 더 경건한지 경건하지 않은지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을 비롯한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더 경쟁적으로 자신을 더 경건한 사람으로 사람들 앞에 보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건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경건함을 보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잊지도 않는 안식일의 규정이 더 엄해졌어요. 더 첨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규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경건한 사람으로서 그 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궁극적으로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보면은 이스라엘 지역에 있어서 가장 힘력자는 지방의 관청이 아니에요. 바로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에게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의 규정은 하나님의 뜻과는 동떨어진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무엇을 예를 들고 계시냐면 너희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다윗 아니냐? 그 다윗이 조상 다윗이 도망자 시절에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먹는 진설병을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진설병을 허기에 져서 자기가 먹고 그것을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과연 이것도 율법에 어겼다라고 보고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그렇다면 자신의 제자들도 너희들에게 정죄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이라는 껍데기 속에서 허울 속에서 놓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지와 그릇된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규례를 사람 잡는 규례로 변질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동떨어진 그러한 규례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 안식일의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전통적이고 형식적인 그러한 규례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영적인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안식일은 세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삶을 기쁘게 하시는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생명의 날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은 어떠한 의미냐면 참된 생명을 회복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궁극적으로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빼앗긴 안식과 쉼,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구원과 맞닥뜨린 거예요. 인류는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안식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노동이라는 것이 고통 속에서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출근하고 일을 하는데 결국 뒤돌아보면 남는 것은 제자리인 거예요. 오히려 병들고 피곤하며 늘 공허합니다.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로
근본적인 안식과 쉼이 우리 가운데 깨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안식을 얻기 위해 힘을 얻기 위해 분투하지만 끝끝내 그것을 회복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을 유일하게 회복시키실 이는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안식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로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안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본문으로 돌아가 다시금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였습니다. 그곳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손이 마른다는 것은 그 당시에 있어서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또 있었냐면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증거를 모으기에 혈안이 되어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초관심은 무엇이었냐면 이 안식일에, 거룩한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에 과연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어요. 왜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종교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것을 다 눈치채신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자를 그들의 가운데서 불러 모으셔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질문하세요. 그들에게. 과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무엇이 옳으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 손 마른 자를 오른손을 고쳐주십니다. 그러자 다시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술렁거리면서 분노합니다. 안식일에 어겼다라는 것이죠. 율법에서도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예수님은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식일의 규례와 율법을 거들먹거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도구가 아니라 율법으로서 비난과 정죄로서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면 여기서요, 바리새인들이 크게 놓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안식일의 정신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거예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안식일의 궁극적인 정신입니다. 그러한 긍휼과 사랑은 다 팽겨치고 자기들이 독선과 자존심만을 내세우면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는 되돌아봐야 해요. 우리의 신앙적인 독선에 의해서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과 회복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나 다시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적인 독선이 위험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한 유학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대학에서 공부를 하러 갔을 때에 같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유대인 여자분을 한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두 손에 양 짐을 짚고 있지 않았어요. 되게 우리가 아파트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양손이 다 짐이 있을 때는 버튼을 누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중하게 몇 층 좀 눌러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이 유대인은 버튼을 눌러달라고 요구하면서도 자기 층이 되자 감사하다고 대꾸만 한마디 없이 그냥 내려버립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날은 유대인들이 정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버튼조차도 누르는 것도 안식일을 범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이에게 버튼을 누르게 한 자기의 안식일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이에게 버튼을 누르게 한 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입니까? 나는 안식일의 율법을 범해서는 안 되고 나로 인하여 다른 이들은 율법을 범하게 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율법의 정신인가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빠진 교회는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친교단체인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안식일은 생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그 점을 분명하게 강조하셨어요. 허울적인 무의미한 그러한 종교의 행위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상처받고 안식이 깨짐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의 정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 위한, 율법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서, 사람 잡는 도구로서 이 안식일의 규례를 악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없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한, 안식 없는 자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 주일 안식일 날에 안식하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며 일에 급급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들의 모습 속에 과연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이 쉼과 안식과 생명에 대한 회복을 위해서 오셨는데 이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일 안식일 날까지도 일에 급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은 생명에 대한 회복을 이루는 날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우리는 이 주일인 안식일의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 상처받고 지쳐있는 그러한 나날들을 하나님 가운데서 영원히 생명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뀌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까닭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안식일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영혼의 온전한 회복을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안식일은 우리에게서 어떠한 의미냐면 더 열심히 일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근데 앞에서는 안식일은 뭐 쉬어라 그렇게 얘기해 놓고 이제 세 번째 대지에 와서는 뭐 딴 말 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뭘 더 열심히 일을 하라는 거냐. 그런데요, 이것은 반어적인 표현이에요. 안식일은요, 나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안식일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섬기고 나아가는 데서 열심을 내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시간 자고 쉬고 놀고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그러한 날이 아니에요. 이 날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서, 상처받는 나의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는 그것을 위해서
전진하며 나아가는 날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 주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땅에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을까? 준비하고 노력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를 위해서 더욱더 봉사할 수 있을까?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나아가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선을 이루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평소 바빠서 일상 가운데서 미처 돌보지 못했던 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여 돌보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선을 행함에 있어서 더 바쁜 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평소 하던 대로 일 그 자체로 본다면 그 일의 연장선을 하는 날로 생각한다면 이만큼 더 힘든 고된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는 무거운 짐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일을 일로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나아간다면 이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몸은 육신은 고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은 그 봉사함 가운데 희락과 기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 주를 위한 수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안식일날, 주일날 주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 그것은 내 영혼을 살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를 위하여 수고하는 날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전진의 날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요즘 우리 주변을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뭐로 인해서 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시간과 몸과 헌신을 통하여 봉사하려는 것보다도 교회를 통해서 대접받고자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희생하려 하지 않아요. 시간을 소비하려 하지 않아요. 노력을 그것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그저 편하게 즐기면서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진정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주일 안식일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삶의 성도의 모습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안식일 날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날은 주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하는 날이다. 봉사하는 날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를 위하여 헌신한 자들의 영혼을 더욱더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면서 다시금 되돌아봅니다. 이 안식일은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큰 도전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느냐 아느냐, 세상은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도전을 던지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묻습니다. 어떤 청년이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대기업 면접을 갔습니다. 면접을 갔더니 면접관이 묻는 질문이 이러한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이 교회를 다니느냐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만일에 직장에 크고 중하고 어려운 일들이 놓였는데 주일날 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 그러한 물음이어서 참으로 어떻게 보면 참으로 고약하고 난감한 그러한 질문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러한 상황이 올지라도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청년이 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럼 회사는 어떻게 되느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청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하나님은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순간 그 회사를 갖다가 더욱더 잘 되게끔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저한테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감독관이 한 번씩 그 얘기를 듣고 있더래요. 결국 그 청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합격했을까요? 불합격했을까요? 그 청년만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정직하게 정확한 질문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답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계속적인 도전을 던져주세요. 이 안식일을 통해서요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만듭니다. 세상의 중심 가운데 끌어내려고 해요. 어찌됐건 끌어내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이 거룩한 안식일 날 하나님을 위해서 더더욱더 열심을 다하여 섬기는 날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의 그러한 생각들 가운데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 날은 주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안식일은 주인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날이라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뜻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운데 나아가는 날, 그 날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은 참된 생명을 회복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지쳐서 쓰러져 있는 우리의 메마른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날, 하나님 가운데 진실된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안식일은 주를 위해서 더더욱 일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산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이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안식일 날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날은 참된 생명을 회복하는 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날, 내 영혼이 소생되는 날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날은 주를 위하여 더더욱더 열심히 일하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기 위하여 더더욱 수고로이 봉사하는 날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더욱 영광 돌리는 나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